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우리 이제 앞으로 또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도 정말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이 과학기술, 의료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는 이러한 시대를, 정말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대들, 지금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30대, 40대가 되어지면은 지금의 인기 직업의 40%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지 못했던, 그럼 그 직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새로운 직업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자료를 보니까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 동안에 새로운 직업이 몇 개가 나타났느냐? 5,236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2010년에 10년대에 새로운 직업이 5,236개가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그런데 뭐 우리가 제 10대 때만 해도 뭐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직업들이 있습니다. 뭐 유튜버, 그래서 유튜브 만들어내고, 그리고 뭐 드론 촬영 기사, 돈 잘 벌더라고요. 드론으로 하늘을 나는 그 카메라로, 그래서 이 영상 찍는 이러한 기사들이 요즘 아주 인기 직업입니다. 그래서 돈 잘 벌고요. 그리고 뭐 1인 방송하는 뭐 크리에이터, 이런 직업들이 저도 어렸을 때 못 듣던 이런 직업들이 지금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목받을 이제 뭐 생겨날 그러한 직업이 뭐냐? 폐기물 재활용 기사, 그러니까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이러한 직업들, 이것들이 생겨날 거고, 지구에 쓰레기가 가득하니까 그거를 이제 재활용하는 기사들, 그리고 이 건축을 3D 그 프린트로 이 건축을 하는 기사들, 뭐 이런 새로운 직업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그 비전을 잘 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뭐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빠르게 변하는, 그리고 여러 일들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뭐 직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를 우리가 작년에 살아왔는데 우리 1년간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겪었습니다. 행복한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고, 참 곤란했던 이러한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은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이런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도 많고, 나는 뭐냐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일보다 인생에 문제가 더 많고요, 즐거운 일보다 인생의 고난이 더 많은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다사다난입니다. 많은 일이 있는데 어려운 일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은 다를 것이냐? 똑같을 겁니다. 다사다난한 이러한 우리 2023년을 우리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앞으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이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에 답을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참 다사다난한 그런 민족도 보기 힘듭니다. 정말 다사다난했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요, 고기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리를 보내주시고, 또 물이 없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고, 대적은 많고 하나님께서 다 승리케 하시고, 또 불순종해서 뱀에게 물려가지고 다 죽을 뻔하는 이러한 이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에 이 광야에서 다사다난 일을 보내왔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눈앞에 무엇이 있느냐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너야 돼요. 이것을 반드시 건너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우리도 우리 한 해의 말씀을 정하기도 하고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이걸 꼭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어떠한 기도의 소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결입니다. 우리 3장의 말씀부터 보면 여호수아 3장 5절 요단강이 끊어지는 요단강의 그 거센 강물이 끊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의 첫 걸음이 무엇이냐? 여호수아 3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의 그 모습이 뭐냐면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결은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뜨거운 믿음 불같은 충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백성들에게 그때마다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 그 계명과 더불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이 소유라는 뜻이 뭐냐면은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진다. 귀하게 지키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보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약속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냐? 성결케 하고 그들로 옷을 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에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결이에요. 여호수아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이라는 마음과 생활에 대청소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중에 그 세계적인 조직신학자요 목회자이신 분의 그 두 가지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 주여 나의 죄를 깨우쳐 주옵소서. 나의 죄를 깨우쳐 주옵소서.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내 깊은 상처가 있다면은 그것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죄를 깨우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 한 해 약속과 그 축복의 땅 그것을 나의 땅으로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결의 이러한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합니다. 마츠다 미츠히로라고 하는 작가가 쓴 청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100만 부 이상 팔렸고 한국에서도 정말 유명한 책인데
이 청소력이 뭐냐면은 인생 성공하고 싶으냐, 이게 세상적인 그런 책입니다만은 인생 성공하고 싶으냐, 우울과 가난에서 벗어나고 있느냐, 청소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청소 깨끗이 하고 내 집 깨끗이 청소하고, 그래서 그 중국의 사상 중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그러니까 세상이 평온하려면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내 몸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호텔의 등급을 별의 개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3성급 호텔, 5성급 호텔, 그런데 여러분 수준이 가장 높은 5성급 호텔의 특징이 뭐냐면은 손님이 사용하고 난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침대 시트, 그리고 뭐 쓰던 것들, 그리고 뭐 휴지, 두루마리 휴지조차도 5성급 호텔의 특징이 뭐냐면 쓰던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호텔리어들의 그 말이 뭐냐면 그 호텔의 수준은 깨끗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설이 좋고 뭔가 서비스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5성급 호텔, 수준 높은 호텔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일본의 뭐 세계적인 그 꿈의 공간, 이 테마파크 중에 하나가 바로 디즈니랜드입니다. 이 디즈니랜드가 왜 꿈의 공간이냐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거기 어떤 분이 음료수를 하나 쏟았는데 그 청소하시는 분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바로 닦아주고 치워주고 그러면서 아주 깨끗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도쿄 디즈니랜드의 청소 전문 스태프, 이 커스토디얼이라고 하는 이 청소 전문 스태프가 600명이나 있답니다. 청소부만 600명이에요. 그래서 디즈니랜드에 이 먼지 하나조차 없도록, 그래서 어린 아기가 기어다녀도 괜찮을 정도로 깨끗하게 이 청소를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청소 스태프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이 청소의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청소 그 전문 스태프들의 그 철학이 무엇이냐면은 고객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청소다. 그래서 디즈니랜드 가면은 뭐 쓰레기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600명이 밤낮으로 쓸고 닦는 쓰레기 하나 없는 세상이 바로 아이들에게 꿈을 전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밤낮으로 꿈 가져라, 뭐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집안부터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것은 깨끗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비전을 주는 것은 깨끗한 가정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물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수사관들이, 여러분 범인이 이 근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집에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일 더러운 집부터 찾으면 바로 잡는답니다. 그래서 제일 더러운 집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생에 성공하고 싶은가, 우울과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청소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츠다 미츠히로가 쓴 베스트셀러인 청소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내용을 쭉 보면서 일상생활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를 많이 씁니다. 컴퓨터 느려지면 뭐 해야 되느냐?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윈도우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청소를 합니다. 쓸데없는 파일들 다 지우고요. 쓸데없는 파일들 다 그 프로그램들 지워서, 그래서 컴퓨터가 늘어지면 이 컴퓨터는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청소부터 해야 돼요. 어느 날은 갑자기 꺼집니다. 이거 왜 꺼지나 했더니 본체에 먼지가 가득 껴가지고, 그래서 컴퓨터가 쓰면은 열이 받는데 그것을 식혀주는 쿨러가 있습니다. 여기에 먼지가 끼니까는 컴퓨터가 꺼져버리더라고요. 쓸 수가 없어요. 고성능의 컴퓨터도 그 필터에 먼지가 껴버리니까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체 다 풀러서, 그래서 청소를 하면은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이지만 첫 걸음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청소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옷을 빨고 성결케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널 수 없는 요단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느냐?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만 나면은 밖으로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회개의 무릎을 꿇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담대함을 주시고요,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어두운 인생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성결하라는 거예요. 이 성결의 완성이 무엇이냐면 오늘 4장 7절에 성결, 우리 4장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언제 끊어졌느냐?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언제 끊어졌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하면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의 삶을 바꾸어내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일본어에 보면은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의 단어의 조합이에요. 쿠이르와 아라타메루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아라타메루,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9절 10절에 특별한 그러한 독특한 표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9절과 10절, 여호수아 3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사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이 가나안의 7족속이 믿는 신은 다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말씀으로 함께 계셔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이사야서 4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오늘 말씀 다시 돌아오셔야 되니까 우리 오늘 말씀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에게, 이 신이라고 불려지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너희 우상들 소송 한번 일으켜 봐.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 그럼 내가 신이라고 인정해 줄게. 그래서 이 신이라고 이 인정을 받을 그러한 자격이 무엇이냐면 22절에 22절 끝 보면은 장차 당할 일, 이제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이 어떠한 것도 고하라. 그래서 다시 반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장래사, 미래에 되어질 일,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저도 예언 잘합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 받으십니다.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이걸 이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너 내년에 결혼해. 그런데 이걸 이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남자라도 소개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결혼식장도 잡아줘야 되고, 이걸 이루려면 능력이 필요한데 예언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장래사를 보이며 예언해봐. 그리고 후래사를 진술하라. 이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예언을 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것을 증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들 이거 할 수 있냐? 그래서 23절에 후레사를 진술하라. 예언하고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봐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에 가서 예언은 듣습니다. 그래서 뭐 부적도 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축복 복이 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액세서리도 사기도 하면서 나 복 받을 거야, 사랑이 이루어질 거야. 그 청수사 가니까는 거기 연애 신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에서 눈 감고 다음 돌까지 가면은 연애가 이루어진다.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룰 능력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예언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1990년대 후반에 제가 일본어 설교하다가 이름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서 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그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서 도대체 누구였더라 생각이 안 나갖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아주 예언가가 있었습니다. 대예언가가 있었어요. 요즘 청년들에게 노스트라다무스 물어보면 이름도 잘 모릅니다. 왜냐? 저희 때는 노스트라다무스 하면은 막 책도 쏟아져 나오고 그 예언을 해석하는 책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서,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 그래서 세계의 역사의 대예언가 했는데 지금 딱 20년 지났거든요. 이름조차도 다 사라졌어요. 왜냐? 그 예언이 몇 가지는 틀리고 그리고 몇 가지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맞아야 되는, 그러니까는 예언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는 여러분 이름조차도 지금 기억조차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이 성경에 6,000개가 넘는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몇 개 어그러지면은요, 기독교는 존재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다시 돌아오면, 여호수아서 3장 15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단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 바로 건널세. 16절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이 끊긴 곳이 어디냐면 갓지파 성읍인 아담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반이 굉장히 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땅이 약간 흔들리고 비 좀 많이 내리면은 산에서 흙이 쏟아져서 그래서 요단강 물을 막는 자연적인 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강이 끊기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19세기에 한 번, 13세기에 한 번 지진과 폭우가 쏟아져서 요단강 물이 완전히 끊어져서 그래서 자연적인 댐이 생기고 물이 넘치니까는 그 댐이 무너져서 다시 강이 흐르는 이 역사를 남겨 주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홍해와 요단강은 다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무엇이냐? 말씀 붙들고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구원만 받은 성도가 있어요. 또 하나의 성도는 무엇이냐? 구원과 축복의 길을 동시에 걸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3년 구원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축복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제가 잠깐 나가 있을 때 그때 한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6월달에 이제 비전 트립 이제 6월달에 한 청년들 20명이 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 비전 트립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비전 트립 이게 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 있을 때 너무나 참 요즘 말로 우프다고 합니다. 우프다. 웃기고 슬프다. 그래서 우프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우픈 그러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설교를 그 방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 부모님에 대한 공경에 대한 어떤 설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래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너희가 잘 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그러한 실천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부였습니다. 한 50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우리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부끄럽지만은 좀 창피하지만은 이건 참 부모님들 아주 행복한 일이다. 그죠? 딸이 전화해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좋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이 간단한 전화 한 통 그리고 한마디의 말은 하나님의 축복과 직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청년들이요 그때 예배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사랑의 고백 한마디씩 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모입시다. 그리고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설교 또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냥 입이 달달달달 떨리는데 이 말을 안 해봐가지고 갑자기 전화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 어머니가 그러시길래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정말 이 죄 많은 아들을 지금까지 잘 보살펴 주셔서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랬더니 저 건너편에서 가만히 계시더니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 날 아들 500불 넣었어. 약속이 있는 축복의 첫 계명이라고 하더만 제가 또 500불인지 1000불인지 하여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00불인가 1000불인가 하여튼 많이 받았습니다. 야, 이거 정말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맞구나. 그래서 아주 신바람이 나서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청년부 예배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들에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참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다 아멘 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우리 사랑의 고백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50명 모였거든요. 대충 50명이었습니다. 몇 명 손들었을까요? 저는 했으니까 여러분, 순종은 담대함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손 바짝 들었습니다. 저는 했으니까. 그리고 몇 명 손들었느냐? 청년부 지도교사 딱 한 분 손들고 아무도 안 들었어요. 내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는 거 절대로 믿지 말아야지. 아멘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았습니다. 한 반은 했겠지 그랬거든요. 반은 했겠지. 예배 분위기 너무 좋았거든요. 막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 나 받겠습니다. 막 그랬는데 한 사람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가? 뭐죠?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단강에 언약궤 메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기도 우리 들었죠? 이 주간에 능력 있는 삶은 주여 내 죄를 깨우쳐 주시고 이 상처받은 마음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은 능력자십니다. 그런데 내가 왜 능력이 없는지는 우리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우쳤던 게 뭐냐?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좋은 말 들었다고 좋은 사람 되는 게 절대 아니구나. 좋은 설교 들었다고 좋은 크리스찬 되는 게 절대 아니구나. 여러분, 좋은 말 듣고 좋은 설교 들으면은 막 은혜 감동이 되고 주여 아멘입니다 한다고, 그렇다고 내가 좋은 크리스찬 되는 것은 절대 아니구나. 좋은 설교 들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구나. 그때 깨달아지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면은 실천해야 되고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면은요, 우리 한 해의 인생을 살아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삶 속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입술에 간증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용서해 봤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이렇게 순종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요단강을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일본어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20년, 23년 살아가는 우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태권도 해봤는데 태권도 잘하는 사람은 뭐냐? 막 360도, 720도 막 현란한 발차기가 아니라 앞차기 제일 잘하는 사람이 태권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검도는 찌르기 제일 잘하는 사람이 검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이냐? 회개와 순종입니다. 회개와 순종으로 축복의 땅에 걸어갔더니요, 그랬더니 요단강 갈라져 버리고요, 여리고는 무너져 버리고요, 일곱 족속은 다 전멸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의 이 땅,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와 순종으로, 우리 회개와 순종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셔서 우리 약속의 땅 밟아내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